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5가지 신분에 대해서 제사장까지 나눴습니다. 자녀, 그 다음에 뭡니까? 왕, 제사장. 오늘부터는 2, 3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전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설득을 잘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달라스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 있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그런 그 책에서 이 저자는 성경 전체를 성전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그 주제에 굉장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던 바인데 이미 누가 그렇게 좋은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천천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에덴이 가장 최초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성전으로 주었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교제하고 아담과 함께 하면서 그 성전에서 살기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독립하였다고 말하는데 저자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에 제사장으로 아담을 두셔서 거기에서 경작하며 다스리며 또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담이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고 그 성전의 기능이 파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성전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가장 원시적인 성전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우기까지는 성전이 아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가 에노스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나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걸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또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지을 수가 없고 내 아들 대에 가서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는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는 자꾸 1000번째만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에덴이라는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실 아브라함이나 그 족장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성막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지은 사람이 이름을 따라서.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속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일련의 역할들을 감당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또 회파가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기원전 586년이죠. 성전이 아예 무너져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가게 됩니다. 포로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일제강점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그 시간 그 땅에 가서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이어서 세워진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는데 왜 돌려보내냐면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풍리족식을 하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세워졌던 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어져 오다가 신약에 올 때에는 신약에 와서는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확장해서 재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하는 기간이 얼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정말 거의 한 80여 년 기간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46년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70년에 무너지게 되죠.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자꾸 항거하고 봉기를 일으키고 하니까 로마가 들어와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을 완전히 또 무너뜨립니다. 그때로부터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온주의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뭡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제3의 성전을 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입니다. 우리는 제3의 성전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압니까? 믿으십니까? 구약의 성막도 그림자였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림자였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던 것들은 하늘의 성소의 모양을 본딴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다 찾지 못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의 2장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은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막, 광야에서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 포로 되어서 돌아오고 나서는 스룹바벨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을 확장한 것은 헤롯의 성전,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헤롯의 성전이 회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곧 성전 그 자체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이 마땅히 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나와 같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과 연합이 되어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에 연합한 상태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처럼 세워진다고요? 산돌같이. 그 산돌은 2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지만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해서 다 성전의 기능을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산돌같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미 성전이지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인, 성전의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이지만 성전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개발을 할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필지를 이미 선택을 하면 거기는 이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집도 세워지지도 않고 기초도 아직 작성이 파지 않았는데, 세워지지 않았는데 뭐 합니까?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고 또 미리 그런 예약금도 내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는 이미 아파트인 겁니다. 아직 덜 세워졌지만 이미 아파트인 거죠. 그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하나님 자신이 곧 성전이 된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저 말씀이 아니죠. 제가 지금 뭔 말씀 뭐가 잘못됐는데 22절 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게 아니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정리를 쭉 해보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주셨지만 에덴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에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차단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이 세워져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죠. 그래서 제단을 통해 드리던 그 예배를 넘어서서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성막을 세워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주셨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우셨고, 성전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전을 세우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 성전 신학의 그 저자인 그레고리 빌이라는 그 저자, 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타락을 의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살던 아담이 쫓겨난 것은 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어만 다르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궁극적인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만들어가는,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은 성전을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네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창조라고 말하죠. 그런데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지으셨지만 백성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약 때에는 언제나 회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그들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인 영화로움에 들어가기까지 이 네 단계가 구속사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네 단어가 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은 성경을 꿰뚫는 구속사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 때까지 성경은 구속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그 구속사를 성취해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언약까지 얘기를 하려면 한 방식이 언약이라는 방식이고, 또 하나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전이라는 주제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주제.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에노스 때에 와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고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또 스룹바벨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포로에서 돌아온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빼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한 줄기는 성전을 세우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또 궁극적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에 대한 이야기, 성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라는 이 큰 틀 안에 구속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 가운데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학교에 가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제가 지금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도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그런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목적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유명세를 얻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 잘 살아야 된다나 세상에서는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온전히 세워질 것인지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질 것인지 어떻게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열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왔어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언약이 있고 또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집에 가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그래서 구속사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성전이라는 이 관점에서 읽어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 성막을 세우는 거 또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나서 돌아오는 목적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아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속사라는 큰 틀과 그 큰 물줄기와 그 물줄기를 이루는 언약이라는 줄기와 성전이라는 그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에덴으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성전을 바르게 세워주셨는데 그 에덴에서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에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걸 궁극적으로 회복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성전이 되었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걸 목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적에 대한 것을 아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목적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내 안에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갈 것이냐.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고 어떻게 구속사에 참여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에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그 삶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품입니다. 다 부속입니다. 중요한 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 나와 예배하지만 성경을 읽지만 찬양을 하지만 이 목적에서 늘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성은 의미를 규정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 의미에 맞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정렬이 되는 겁니다.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 의미에 부합되게 살지 못하면 그 의미를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분주한 것 같지만 다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번성하고 정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데 구약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성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워져 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워져 가는데 구약 때에는 금, 은, 보석, 청색, 녹색,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이런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은 부치를 가지고 세워졌다면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다른 표현을 하면 다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점점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진리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걸 곧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곧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어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는 게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겁나게 좁습니다. 겁나게 좁고 그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테리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고집이라는 것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내 욕망도 가득하고 안목의 정욕도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성전이긴 성전인데 성전이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걸 성전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들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좀 여러 군데 찾을 건데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짐에 있어서 일관적인 원칙입니다. 이건 일관적인 원칙. 출애굽기 35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한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늘의 양식과 모형대로 이 땅의 그림자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세우라고 한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홀리압에게 이런 걸 주십니다. 우리 35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성막을 보여준 대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보여주신 양식대로 세우게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 근원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미 성전이고 우리가 이미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반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전인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싶은데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세워질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은 다 집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전이 비로소 성전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누가 세운다고요? 성령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러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부담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부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그 은혜에 온전하게 화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다는 부담. 나는 배은망덕하구나 하는 그런 부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저에게도 이런 부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심이 많고 그 은혜는 심이 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따라서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구나 하는 이런 부담. 그래서 전 스스로 연약해지고 좀 마음에 울적함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풀었던 은혜, 물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신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떠버리지 않은 것. 뭐 하나님 앞에서야 뭐 속일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듭니다. 정말 탈탈 털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직도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계속 덮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나의 수치를 감추어졌던 부분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죄라는 수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와 과오들과 실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모른 척 해주신다는 거. 정말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모른 척 해주신다는 거. 그걸 아시면서도 외면하신다는 거.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 마치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을 쳐서 노아의 수치를 가려줬던 것처럼. 그래서 사랑은 그 허물을 가려오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그래도 힘이 없어도 연약해도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구나. 받은 은혜가 큰데 얼마나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니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도 내가 좀 순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자기 연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소유하지도 못하고 사실 소유하는 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좀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가져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드는데 여러분은 드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그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연약함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취적으로 더 정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 하는 이런 소원을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져야 돼 하는 이런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으쌰으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는 그런 거룩한 소원조차 그 불씨조차 없지만 거룩을 갈망하는 불씨조차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게끔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설득을 하고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지 않겠니 하고 감동을 주시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자리를 멀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감동으로 설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부단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돼. 얼마나 정직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며 정말 입술은 뭐라고요? 독사에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지만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단히 소원을 주시고 설득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수 있죠. 거룩한 길을 가고 싶지 않을 수가 있죠. 이젠 내 마음대로 살리라. 이런 소원이 육체적인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열심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열심을 믿고 있다면 아직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세워가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라며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면서요. 세우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세운지는 난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세우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인 겁니다. 뭐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열심히 있어서 얼마나 온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생을 12월 달에 서울의 병원에 가면서 동생한테 가서 동생을 만났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정말 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목사로서 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얘기해봐야 아직은 잘 먹히지 않겠구나 해서 그냥 그 마음을 받아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끔씩 한두 마디를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자기 가족조차 하나님을 모르지 있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마치 사역이, 삶이 하는 일들이 가치 없는 것 마냥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한동안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일단은 내 사람이 아니고 혈연으로 맺어진 건 맞지만 일단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라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를 견인해가는 것,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견인이 아니라 그를 경고케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주시고 다시 소원을 주시고 마치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생기가 들어가듯이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큰 사람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뭐 욕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런 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나한테 감동을 줘서 뭘 하라고 할 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이죠. 부담. 여러분도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친지들을 바라보며 가족들을 바라보며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게 부담으로 눌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은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세워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죠. 36장 1절과 2절입니다. 36장 1절과 2절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주는 감동은 혼적인 감동일 수는 있지만 그의 근본적인 그 삶을 바꿔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식양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식양을 계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식양을 따라서 세우기를 원해서 감동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산돌 같이 세워질 수 있는 소망이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실함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성실하다는 것, 의지가 강하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우스개로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제발 좀 한 번만 빠지라고. 365일 나오다 보니까 그 성실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다 됐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도 세 번째 주제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세우는데 그 모든 자원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말씀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15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노예살이의 대가와 비슷한 것으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가를 받게 하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물품, 35절에서 말하죠. 금, 은, 폐물과 의복, 이 모든 것들은 성막을 짓는 재료로서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는 일에 쓰여져야 됩니까?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고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목적에 합당하게 성막을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걸 모두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쪼개면 이런 부분입니다.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내 만족이나 행복을 위해, 행복이나 성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물질을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내 건강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감사함으로 헌신되게 드릴 때 그 드림을 따라서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한 주제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지만 우리가 또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는 겁니다. 충분히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내려놓음과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부가적으로 보탠다면 세 번째 주제이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즐거이 드림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자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원하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물론 신앙의 정도와 은혜 받은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나를 헌신할까? 어떻게 나를 드릴까? 성전을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드릴까? 이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